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층. 네, 반갑습니다. 네, 1층에도 성도님 계시고요. 3층.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3층 올라갔는데요. 은호가 엄마가 포도주를 마시니까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자기는 나는 왜 안 주나 그런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동계 올림픽 잘 보고 계시죠? 이렇게 막 MC들이 흥분하니까 아재 개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이탈리아 선수가 이게 탁 넘어지니까 이탈리아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황대원 선수가 그 메달 따니까 대한에는 대헌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뭐 민석인가요? 그 민석 선수가 따니까 모태범도 모태본 모태범도 모태본 메달을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500m에는 황대헌이 있으면 명주로 교회는 김대현이 김대현이 있습니다. 저도 아재 개그 하나 하고 오늘 말씀 제목은 어찌하니 기쁜가, 어찌하니 기쁜가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1절입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2절 안 하겠습니다. 신약 239쪽쯤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찾으셨죠? 시작.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꿈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순위를 먹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아마 2020년에 이렇게 내놨는데 제가 순서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좀 시대상을 반영하는 내용이 있는데 1위가 운동선수였고요. 2위가 의사고 3위가 교사고 4위가 유튜버 BJ가 4위였습니다. 그리고 5위가 프로게이머였고요. 6위가 경찰관, 7위가 요리사, 8위가 가수, 9위가 웹툰 작가가 9위였고요. 10위가 제빵 제과사가 10위였답니다. 1위가 운동선수죠. 요즘 아주 운동선수 잘 나가고 있죠. 운동선수 은퇴하면 또 TV에도 요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운동 뭐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유튜버 BJ 이것도 좀 초등학생들이 꿈이랍니다. 그래서 국세청 그 자료를 보니까 1% 상위 1%가 한 27명 정도 된답니다. 이 사람들의 수입이 181억이랍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1년에 7억 이상씩 이렇게 유튜버 BJ도 이렇게 수입이 있고요. 프로게이머도 있더라고요. 평생 내가 게임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초등학생들이 그런 꿈을 꾼 것 같고, 또 뭐 요리사, 뭐 제과제빵사, 평생 맛있는 거 내가 먹으면서 살겠다. 그런 어떤 꿈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 때는 대통령이 꽤 있었어요. 대통령 여기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장군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요즘 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쓴 저자도 어쩌면 이 대통령, 영적인 지도자의 꿈을 키웠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드립니다. 이름의 뜻이 이제 원래는 뭐였죠? 바울인데 사울이었죠 원래. 그래서 개명을 해서 그렇게 됐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죠. 초대 왕, 건국의 아버지가 사울인데 아마 그 사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도 이렇게 참 대통령, 왕처럼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울, 작은 자로 이렇게 계명을 한 것을 이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뭐 너무나 유명한 서신서죠. 성경을 보석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당연히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수 있고요. 또 편지 글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한 편의 논문 같은 그런 게 로마서입니다. 뭐 논문이라고 해서 정말 논문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요. 예배하듯이 이제 읽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로마서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서신서죠. 이게 제일 먼저 쓰여서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쓰인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먼저 쓰였는데요. 로마서가 근데 먼저 나옵니다.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거듭난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회록의 저자 어거스틴도 로마서로 거듭났고요. 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도 로마서 말씀으로 거듭났고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로마서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명주로 교회도 로마서 말씀으로 거듭난 분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이제 교회 소식지를 편집하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내가 거듭나는데 제일 영향을 끼친 말씀 적어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번 그 책을 펴내서 찾아봤는데 찬한이 자매님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디 계시죠? 찬한이 자매님이 로마서 말씀을 적어내셨는데요. 로마서 6장 29절로 그 책에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로마서는 23장까지 23장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죠. 23장이죠. 23장 말씀으로 거듭나는 말씀이었다고 적어냈습니다. 하여간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뭐 이렇게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이고요. 작은 형제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더 낮추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오류죠. 가장 작은데 거기서 더 작다. 이거는 그런 건 없죠. 근데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해졌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는 이렇게 겸손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가말리아 그 학풍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아의 학풍에 들어가려면 이게 정말 하버드대를 들어가는, 그래서 1년에 2-3명밖에 뽑지 않았고요. 또 심지어는 여기 들어가려면 13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이 얼마나 많은 절이 있나 찾아보니까 5,849개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한 절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5,000구절을 다 외웠고요. 그래서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돌아서기도 전에 요즘은 까먹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은 청년의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종교적인 열심도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한 걸로 이제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자들 이단으로 규정하고
발본 세곤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던 그런 사람이고, 공회 의원이니까 아마 공문도 이제 외국으로 보내서 외국 원정 발본 세곤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이고, 한 표 던졌던 사람이고, 또 돌 던지는 자의 옷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옷을 맡았을까? 그래서 좀 의문이 돼서 찾아보니까 뭐 돌 잘 던지라고, 겉옷을 벗고 잘 던지라고 그런 건가 했더니 주석에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회 의원이니까 아마 그 증인, 너가 증인 서라. 우리가 돌을 던져도 당연하니까 증인 서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옷을 맡겼다. 그렇게 주석에는 나오더라고요. 그가 회심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고, 또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눈이 이제 멀게 되죠. 그래서 눈에 뭐 어떤 비닐이 아니고 비늘 같은 것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늘 같은 게 쓰여졌다는 거에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여간 우리 뭔가 눈에 씌어서 뭔가 눈에 씌었다 뭐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비늘 같은 게 눈에 씌어서 그의 삶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늘 같은 게 잘못 쓰여져서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세상적으로는 정말 의원이 되기까지 잘 나갔을 수는 있지만 그의 영혼은 정말 맨발로 가시뭉치를 그냥 차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세계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로 살 때는 정말 큰 자로, 위로,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추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래로, 바닥으로 이렇게 낮은 곳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제 거듭나자마자 선교 역사에 투입된 거는 아니고, 고향 다소에 가서 한 11년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아마 성경을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우리가 잘 알듯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서 세계 땅끝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길이 막혔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자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로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고, 시기는 AD 58년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두 개의 문화의 배경을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 역사를 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교리를 정립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헬라 문학에도 정통했고, 또 그 문화도 정통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을 쓰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타고난 천성과 재능과 능력과 배경을
쓰시는 분이다. 우리 이런 메시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역사의 재능, 능력, 총명함, 학문적인 수련 다 필요 없어. 이런 자세, 왈가왈부하는 이런 자세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쪽으로 전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나 이사야나 다윗이나 사도도 정말 그들의 그 뛰어난 숨겨진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막 대놓고 자랑한다든가 그 재능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천성, 타고난 개성 이런 걸 무시하지 않고 쓰는 하나님,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문체가 다 다르잖아요. 개성들이 다 들어있어서 작자 미상인 경우에는 문체를 보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지로 교회도 다양한 분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수요 집회 때 보니까 사무실을 그렇게 크게 큰 곳을 쓰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직 카페 운영 경험이 하나님께 쓰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명주로 카페에 가시면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카라멜 마끼아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신메뉴도 개발됐습니다. 청포도 에이드 한번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천성적인 재능을 무시하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대상은 물론 로마 성도들이죠. 또 로마 하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제국이었고요. 로마 시의 시민만 해도 80만 정도가 당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로마는 겉은 화려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신전도 4개 정도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가 이렇게 로마 시가 크니까 로마 교회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컸을 것으로 상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정말 미미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건물도 이렇게 좋은 건물이 없고요. 또 몇몇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 교회 출신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이제 누구네 집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집의 노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는 당연히 이제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고 또 사도들이 가서 개척하지도 않은 그런 교회고 초대 교회 때 박해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거대한 제국에 비해서 이 로마 성도들은 정말 작은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그런 형국이었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주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뭐라고 하는지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자마자 땡이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이 되죠. 우리 동물의 왕국도 보면 사자가 뭘 노립니까?
금방 태어난 아주 따끈따끈한 먹이를 노리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막 거듭난 성도들은 사단이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견고케 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대면 줌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발로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뭔가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소망이 강했는데, 이렇게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펜을 들게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펜을 들고 쓴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가장 첫 절과 가장 첫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 뜻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자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제사장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서를 쓰는 당시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쓸말이 많았겠습니까? 7년 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자기의 경험,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이런 간증, 정말 쓸 게 막 태산같이 이렇게 쏟아졌을 텐데, 이런 거 전혀 로마서에는 쓰지 않고요. 자랑도 하지 않고 한결같이 바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에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불교는 석가모니가 있고 또 이슬람은 마호멧이 있고요. 유교에는 공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람 자체가 중요시 여기지는 않죠. 이들의 교훈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의 삶, 그의 편지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앞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용어가 103번 정도, 제가 세보니까 103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은 이제 자신을 세 가지로 이제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기가 종이고 또 사도고 택정함을 입은 그런 자다. 이렇게 이 정말 대로마서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죠. 그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리어 왕인데요. 거기 보니 1막 4절에 이런 리어 왕의 이런 대사가 있답니다. 나는 잠들었는가 깨어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느냐, 이런 그 작품에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사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 리어 왕의 그 탄식하는 대사가 이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이 정체성이 있으면 안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겠다, 그런 말씀 드릴 거고, 또 우리 명주로 교회의 어떤 정체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아니고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정체성 갖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첫째로 그리스도의 자기를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노예고 매인 사람이죠. 우리는 매이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TV 프로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청률이 이게 처음에는 폭망할 줄 알았는데 이거 3%대에서 거의 뭐 7%대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나는 자유인이고 싶은 그런 만족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말다툼할 때 네 말이 맞으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아들만 되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노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정복 전쟁을 하고 오면 거리 행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 시가 행진을 쭉 하면 그 제일 뒤에 이렇게 족쇄에 이렇게 묶여서 막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예라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로마 성도들은 이 노예다, 종이다, 이 첫 문장을 보고 아주 굉장히 쇼킹했을 것 같아요. 당시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게 로마 성도는 잘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노예, 종으로 소개하는 데에는 이제 반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닐 때 바울은 사단의 노예였던 거죠. 사단의 노예였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시뭉치를 뒷발로 차는 그런 이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고통에서 해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세상에는 이제 자유롭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포로, 뭐 사랑의 노예,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매이면 매일수록 다른 사람한테는 자유롭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아니죠. 그래서 콩깍지가 씌어서 이해 가시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안 매이니까 이제 한눈 파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뭐 이혼율이 높니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정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욕심에서 이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란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란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이 팔려갈 위기에 있던 우리를 돈 주고 사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걸 속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팔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돈을 치르셨죠? 당신의 목숨값으로 이 속전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피값으로 이제 우리를 사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짖으라면 짖고 그런 자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합니다. 오늘은.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사도의 말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위를 부여받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제자하고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제자들만을 특별하게 예수님이 사도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뿐 아니라 70명도 있고 120명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라는 이런 어떤 직무를 이렇게 부여한 사람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 27권을 이렇게 묶을 때도 사도가 쓴 서신서야 된다 그런 어떤 조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어야 하고 또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도 목격하고 그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에는 안 들어갔지만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어보시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환상이 아니고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또 그 예수님의 주시는 직접 음성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움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막 이렇게 행하는 그런 권리가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또 영적인 의사를 나눠주고 은사를 나눠주고 또 교리도 정립하고 또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질서도 세우고 감독이나 장로들을 이렇게 지명하는 그런 아주 정말 막강한 하나님의 대리자격의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사도다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최사도, 임사도, 박사도, 안사도 이러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특별한 분들을 말하고요. 또 사도의 직무를 받은 사람은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만 그렇게 또 사도의 은사도 1세기에 몇몇 서신서를 읽어보면 몇몇 사람들밖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첫 장에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한 것은 이 로마서 말씀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택정의 한자는 가릴 택 정할 정자 이렇게 씁니다. 뜻은 따로 떼어놓다, 별도로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구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셀프 구별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길 갈 때 멀리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와서 내 옷깃을 스치면 부정하게 될까봐 이렇게 멀리 돌아가고 또 여인들이 멀리서 오면 눈을 감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안 보려고. 그러다 전봇대 이마를 박으면 피가 났고 그 피를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 그거와는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택정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게 셀프 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 바리새인처럼 난 너네하고 다르다 이렇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되죠. 이런 크리스찬을 반맛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택정함이 이제 우연히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는가 그 시점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 태에서 자기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보셨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구원, 택정함은 정말 창세 전부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런 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만큼 우리의 택정함, 구원은 정말 스페셜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뜻이 뭐죠? 복음,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에서 기쁜 소식, 아주 즐거운 기쁜 소식 그렇게 복음의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미 들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기쁘냐 이거죠. 정말 매일 뛸 듯이 기쁘냐 이거죠. 항상 기쁘냐 이거죠. 복음 정말 하도 많이 이산들도 많이 써가지고 그냥 정말 이웃집 강아지 복음 이웃집 강아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대척점에서 이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죄를 튀어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무서운 어떤 형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벅차 올랐던 것 같아요. 그 벅찬 표현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반어법을 써서 아주 절대적인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문구랍니다. 감격스러워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한 걸 이렇게 16절에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는 자가 사슴같이 펄쩍펄쩍 뛸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 18절과 20절에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정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예언처럼. 그래서 하나님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지상 최대의 기쁨, 세계 최대의 기쁨이 복음인 거죠. 난 안 기뻐. 심각해. 이러면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제 분위기여야 합니다. 교회는 잔치 분위기여야 합니다. 근데 왜 초상집 분위기냐?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일에 치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이 일은 정말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적으로 보면 왜 안 기쁜가? 죄의 깊이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옛날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걸 정말 죄의 깊이를 정말 몰랐기 때문에 이 기쁨도 이렇게 반감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죄가 있는 곳에는 형벌이 있잖아요. 정말 수십만 도, 수십억 도가 되는 정말 다이아몬드도 엿가락처럼 녹일 수 있는 그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깊이 있는 이렇게 마음이 없을 때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무서운 형벌에서 정말 건져준 그 은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선언입니다. 그냥 그 기쁨 자체. 거기에 뭐 충성, 사명, 뭐 행위 이런 거 없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없습니다. 그냥 그 선언 자체, 그 선언 자체를 우리가 들을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찌하니 기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제를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